반갑습니다. 2010년 남자의 자격에서 김국진 씨가 어느 대학에서 그 롤러코스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적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갓난아기가 걷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이렇게 기죠. 처음엔 기고 그 다음엔 아장아장 걷는데 그때 평균적으로 2000번을 넘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2000번. 사실 이제 저도 지금 이제 간유가 마음껏 뛰어다니까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는데 사실 몇 번 넘어졌는지 잘 모릅니다. 실제로 세워보지도 않죠. 그런데 2000번 아니 그 이상을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지금은 걷고 뛰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김국진 씨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걷고 뛰고 있다. 2000번의 넘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넘어질 거다. 성적에 넘어지고 연봉에 넘어질 거다. 롤러코스터를 생각을 해봐라. 롤러코스터에는 내리막도 있지만 오르막도 있다. 하지만 롤러코스터를 우리가 탈 수 있는 이유는 안전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도 안전바가 있다. 안심하고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도전이 되죠. 여러분 전혀 도전이 안 되는 표정인데 굉장히 도전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동기부여가 되는 강의입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대상만 바꾸면 너무나도 신앙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안전바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멋있는데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2000번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기본기라는 것을 익힙니다. 두 발로 서는 것부터 균형을 이루기 위한 발가락의 위치와 써야 하는 근육들의 기본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분야의 프로들이 프로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말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난 사람 말고,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 뭐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신동 이런 사람 말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프로가 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기본기입니다. 기본기를 다진다. 쉬운 것이 아니죠. 기본기를 익힐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모자란 부분과 또 넘치는 부분의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점점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 이제 찬양팀 보시면 악기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악기도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본기를 제대로 하려면 거의 반 죽습니다. 지루하거든요.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지문 없어지는 것은, 기타를 예로 들어서 손가락 지문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어떨 때는 비가 오는 날 되면, 저는 이제 베이스를 쳤었는데 베이스를 한참 칠 때, 그렇게 안 보이나 보죠. 베이스를 한참 칠 때 이 손목, 여기가 이렇게 손목을 꺾어서 쳐야 되니까 여기가 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치는 공통적인 사람들이 아대를 많이 하고 이렇게 시려서 이렇게 많이 하죠. 이렇게 약간 프로들의 어떤 그런 그 상징이기도 하죠. 막 손 막 덜덜 떱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본기를 잘 익혀둔 사람. 이 사람은 처음에는 더디게 보일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보다 늦게 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속도가 붙으면 이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처음에 기본기를 잘 해두지 않고 빨리만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간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조금만 높은 벽을 만나도 금방 포기해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시험을 치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기본기를 아주 잘 닦았던 사람, 누구죠? 다윗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매번의 시험마다 참 성실하게, 참 열심히 임했던 사람. 결과는 좋을 때도 혹은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 다윗은 자기가 마주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보고서 그것을 기본기가 되게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와요. 특히나 오늘 본문은 아마도 교회를 이렇게 다니지 않더라도, 혹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에피소드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들고 간 것은 칼이나 창이 아니라 고작 돌멩이 3개 더하기 2개요. 여러분과 호흡하고 싶습니다. 호흡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이 준비했던 돌은요, 우리가 상상했던 요만한 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서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거에 의하면 이것보다는 최소한 10배 정도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먹만한 크기가 되는 거죠. 주먹 한 2개만한 크기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새총 정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 물맷돌 생각하면 새총 이렇게 해서 생각해, 그거 아니라 한 이만한 돌이 되는 거예요. 이만한 돌을 나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여러분, 돌멩이가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 없는 학자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20% 불과했다고 합니다. 당연하지. 5개 중에 하나 맞출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지. 다윗의 자신감 섞인 신앙의 여러분 고백을 보십시오. 20%밖에 안 되는 확률이지만 17장 45절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칼과 창으로 중무장한 골리앗 앞에 다윗이 무엇을 들고? 막대기와 돌멩이를 들고 가면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감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불과 당시에 17살밖에 안 됩니다. 확률도 5분의 1, 20%밖에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라면, 나라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20%의 확률을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입니다. 과학자들이 여기 연구에 의하면 8만 번을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1년이 365일이고요 10년이 3650일입니다 다윗의 당시 나이가 17세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8살 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했다고 치더라도 하루에 최소한 200번은 던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다윗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고운 피부에 미소년 이미지, 딱 여러분 앞에 있는 그런 사람, 실제로 그랬을까요? 그랬다고 하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양들을 지키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양들을 지켜내는 것이 낯선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냥 양을 그저 돌보는 수준이 아니라 사자나 곰 정도는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적들로부터 양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자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능력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루도 빠짐없이 200번 이상 돌을 던진 성실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맞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다윗은 실패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은혜의 개념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주신 은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집에서 곱게 키우지 않고 산에서 들에서 짐승들과 상대로 뒹굴게 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미리 준비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막내입니다. 사랑을 독차지할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 다윗에게 밤마다 짐승 우는 소리와 그리고 외로움, 어떤 때는 무료함과 싸우는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충 하고 때웠을 그 시간을 다윗은 철저하게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외로움과 싸웠고, 온갖 짐승들이 덤벼올 때 그 두려움과 싸웠고, 심지어는 그 무료함과도 싸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어떠한 것도 대충 때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돌멩이였을 때는 그 돌멩이를 가지고 성실하게 연습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과 맞짱 뜰 때도 고작 들고 간 것이 돌멩이 5개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만류했습니다.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미 안 되는 싸움이다.
그런 싸움에 여러분 보호장비 하나 안 걸치고 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것들을 거절하고 자신이 연습했던 그것을 가지고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그 싸움이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나 나중에나 잡은 것이 칼이었고 창이었고 방패였습니다. 우리는요, 돌멩이밖에 들고 있지 않으면서 칼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판기 하나님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칼이 아니라 창이 아니라 돌멩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돌멩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또 한 명의 주인공 요셉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셉을 안다는 대부분의 사람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할 진짜 요셉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 요셉이 아니라 그의 바닥 인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도요, 어릴 때 채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채색 옷은 당시 왕자나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요셉이 그걸 입은 거예요. 대충 감이 오십니까? 소위 말하는 재벌입니다. 부유한 가정에 모자랄 것 없이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의 11번째였죠. 그런데 요셉의 삶의 발자취는 험해도 이렇게 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애널리스트, 그 경제 분석가 한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전사님 10,000원 가지고 있을 때 뭐 사먹고 5,000원 잃어버렸을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죽고 싶죠. 공감이 잘 안 돼. 한참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10,000원이 소중할 때가 있었는데 진짜 너무너무 힘들죠. 전사님, 그때 자살 충동이 드십니까? 아이, 그 정도는 아니죠. 뭐 5,000원 가지고. 근데 전사님,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억을 날리면 자살 충동을 느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50억이 이게 얼만데, 아파트가 몇 채고 빌딩 산업 이렇게 다시 열심히 하면 되지 할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어땠을까요?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장사꾼에게 팔렸고 노예 시장에서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거래가 되고 겨우 자리를 좀 잡는가 싶더니 엮였네요. 그분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된, 그래서 사형수들과 옥에 함께 갇히게 된 그 요셉, 여러분, 아무렇지 않고 그냥 그저 담대하게 그것을 받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자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럴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높은 곳에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우선 먼저 요셉의 고난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했던 행동들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거래된 그 집, 바로 그 애굽의 장군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보디발의 아내를 제외한 모든 것을 요셉이 관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이를 악물고 했는지 상상해나 가십니까? 일개 노예였습니다. 일개 노예가 바로 주인 바로 밑에까지 올라간 사람이 된 겁니다. 감옥에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도 모든 행정 처리를 요셉이 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급기야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애굽의 왕궁까지. 요셉은 바닥 인생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즉 바닥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것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다윗으로. 이제 믿음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냥 돌멩이 하나와 다윗의 만남, 그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위대한 역사가 만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약자입니다. 군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칼 쓰는 방법 당연히 모를 뿐 아니라 심지어 갑옷도 없었습니다. 나이도 전쟁에 징집되지 않았을 만큼 어린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려서 대소변 구별하지 못해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40절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매끄러운 돌 몇 개요?
5개요. 다윗은 사울의 갑옷도 다른 무기도 전부 거절한 상태입니다. 그러고서 선택한 것이 물맷돌 5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도 꽤 무게가 나갈 것 같은데 굳이 하려면 3개 정도는 뭐 좀 그래, 한국은 3, 4번이니까 3개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굳이 왜 5개였을까? 2번, 3번, 4번, 5번 그렇게 시도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돌 딱 던졌을 때 그걸 골리앗이 기다려주겠냔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하 21장 15절 이후에 그 이유들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블레셋 군대에는 눈으로 딱 보기에도 거대한 장군 5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헤드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골리앗이셨던 겁니다. 그 골리앗 말고도 거대한 장수가 4명이나 더 있었다는 겁니다. 골리앗의 키가 얼마만 합니까?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된다고 합니다. 한 규빗을 45cm에서 50cm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인 이 팔 있죠.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한 규빗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6규빗 하면 그리고 한 뼘 더 하면 최소한 2m 90은 좋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랑 다 비슷하신 것 같은데 186짜리가 4명 정도 둘러싸여 본 경험 있으십니까? 제가 5년 전에 그렇게 해봤습니다. 고등부 아이들이 183에서 6짜리가 저를 둘러서 전사님 하면서 안아줬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때. 마음도 아팠고 여러분 3m 정도 되는 거인이요 5명. 체형만이 공식적으로 218cm에 149kg입니다. 그런데 3m를 육박하는 거인 5명이 나란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에 쪼는 거죠. 당연히 눈에 확 띄었을 겁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풀립니다. 왜 다윗이 물맷돌을 5개나 들고 나갔는가 하면 다윗은 골리앗만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4명의 거인이 달려들면 그 사람들까지 모두 물리치겠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물맷돌이 하나가 아니라 5개였다는 겁니다. 다윗은 핑계가 없고 미루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장군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고 승부를 미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나서면 5명의 거인을 물리칠 수 있다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이기도 합니다. 즉 환경이나 문제들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삶을 늘 주도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세상이라는 엄청난 거인 골리앗 때문에 두려움으로 얽매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 묶인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영적 거장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 영적 거장이 우리 희성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거인 4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다윗의 용기입니다. 용기 100배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녀야 할 마음입니다. 거인 5명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다윗이 거인 앞에서 용기 100배 할 수 있었던 시작점은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그 답입니다. 하나님과의 새벽마다 교제가 있었고 말씀의 교제가 있었고 예배를 통한 만남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용기 100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하나님과 친근한 거리에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두려움을 넘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성실함에서 나오는 기본기를 잊지 말자는 것, 성실함. 또 하나는 이 기본기를 가지고 용기 100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영적 거장이 되자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가진 것은 돌멩이였습니다. 요셉이 가졌던 것은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과 성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돌멩이는 무엇이고 여러분에게 있는 바닥은 무엇입니까? 주변과 비교하면서 여러분은 무기력하게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나는 이렇고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왜 주셨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배우셔야 합니다.
혹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어서 낙심이 되어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은 그렇다 할지 몰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최선의 삶으로, 성실한 삶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가장 기본은 예배죠. 교회에서 한 번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뜻합니다. 이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너무나 다르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습니까? 돌멩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 5개를 준비하십시오. 넘어져도 좋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가혹한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자체가 고난의 종교입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흔들려야 아프니까 청춘이다. 굉장히 저는 그 말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아픔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어 가시는 거죠. 고난을 겪는 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주신 그 현실들을 바라보시고 받아들이시고 다시 신앙의 기본기, 삶의 패턴의 기본기, 관계의 기본기, 이것들을 소홀하지 않는 성실한 삶으로 살아가시고 또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취하는 영적 고장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자리들을 돌아보고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눌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의 삶의 구석구석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내 삶의 매 순간 시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무리 속에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음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도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매 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